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론 15번째인 끝에서 시작되는 종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때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단어만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마치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은 의미를 바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나 종말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기보다 때론 마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또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단 사이비가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두고 수많은 신도들을 현혹시킨 사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칠 종, 끝, 말,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만 찾아보면 이단 사이비와 같이 곧 있으면 모든 것들이 끝날 최후의 날을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지만 결국 이러한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는 것은 상처와 실망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동떨어져 지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어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종말의 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의 육체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으나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완전한 종말이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중간 사이를 보내고 있는 때를 바로 종말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는 있으나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바르게 해석하는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종말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고 또 이 종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큰 주제 안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의 내용을 먼저는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이 전제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전제로 그 부활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자신이 여기까지 이룬 사역들과도 그리고 그 열매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의 자랑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 얻게 된 열매나 교회가 세워진 이러한
자랑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랑이기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즉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두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얻게 된 이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 즉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된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되었으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그 당시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앞으로 그 구원의 때를 위해 종말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게 한 이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의 삶, 나의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종말의 의미를 알고 그 종말의 때를 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한 이 종말의 때를 발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며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에 이 죽다 라는 원어로 실제로 죽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알게 된 그 복음,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에는 내가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 죽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실제로 죽는다라는 것은 과연 정확히 무슨 의미를 표현할까요? 동일하게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말이나 글로서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내가 죽는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내가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그것을 원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결코 세상과 등지지 않음과 동시에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타협할 수 없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내가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을 위해 나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이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육강식,
각자 생존에 따라 서로 강해지고자 또는 부와 명예를 쌓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은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주목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서로 강하고 누가 더 힘이 센지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것만 보고 우리는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더 강한 사람에게 그리고 더욱 더 강한 사람에게 몰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보는 안목에서 하늘을 보는 안목으로 그걸 가졌기에 내일 죽고 없어지는 먹고 마시는 일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명확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메시지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메시지를 더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 즉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본문 31절에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단언하는 그 자랑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집중하거나 조금만 방심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에 따라 나 자신이 죽는 그 진정한 부활 신앙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것을 일생에 몇십 번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평생 그 삶을 위해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때론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정말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음을, 그것이 진정한 종말의 삶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죠. 이러한 종말의 삶을 오늘이라도 우리가 소망하시며 그 종말의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중간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종말이라는 단어로만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끝이 나고 마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복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되었고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박들이 이제는 풀려졌고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러한 일이 역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으로 보내게 됐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주변 무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누군지 몰라도 그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 곳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디서나 내가 밟는 모든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전도 모임부터 시작해서 전도 폭발, 그리고 선교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명을 붙들고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주님이 사는 삶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인지를 지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삶입니까? 선한 행실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보면 어쩌면 율법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행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끝이 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기꺼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34절 말씀과 같이 깨어 의를 행하기를 힘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행실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두 부류가의 큰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죄를 죄로 여기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죄를 죄로 여기기에 되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해 숨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 윤리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다라는 그 존재를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과 다름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깨닫고 그들이 차차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종말의 때를 지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착한 행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자신들의 유리한 모습을 위해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잘못 가르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참된 종말을 시작하고 이 종말을 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지금 또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종말이라는 이름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끝에서 시작되는 이 종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주목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종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힐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시며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지금보다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